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도 있었고,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보았던 것처럼 동방박사들과 같이 또 먼 길을 별을 따라와서 주님께 경배했던 이들도 있었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보았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경건한 삶과 또 기도의 삶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마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 비해서 성경에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몇 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버지 요셉에 대한 그 언급은 유년 시절밖에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에서도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해서 존경하고 성모로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요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 인간의 역사를 이어주는 중요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2절 또 16절에 보면 그 족보의 말씀에 그 요셉이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1절부터 아브라함으로 비롯해 이렇게 족보가 쭉 언급되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요셉의 기다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어떤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는지 또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19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소개하기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헬라어 그 디카이오스라는 뜻은 의로운, 정직한, 신과 인간의 법률을 잘 준수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율법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토라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의 말씀을 외우고 율법에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았던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은 요셉이 율법에 나오는 그 율법의 조항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증거는
자신이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면서도 율법에 나온 그 조항처럼 마리아를 율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지만 요셉은 아직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됐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요셉에게는 자신이 혼인 전에 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알리질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이 혼인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으면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율법의 조항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면 마리아는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그 일을 율법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율법에 나오는 조항에 따라 정혼한 마리아를 율법의 처분에 맡겨두지 않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던 율법의 사람 요셉이 율법의 조항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율법의 조항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요셉이 살던 율법의 시대처럼 이 법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모든 일을 다 법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고자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과 정의의 여신 아리스트라이아라는 인간 세상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법과 정의의 여신의 모습을 보면은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저울로 죄의 무게를 재서 누가 더 죄를 더 범했느냐 이렇게 공평한 저울로 재고 그것을 엄격하게 칼로 다스린다는 뜻이 있는데요. 그 법과 정의의 여신 아리스트라이아를 보면은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과 정의의 여신의 눈이 가리워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재판할 사람의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공평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법이 앞서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엄격하고 똑같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공평해야 될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률이 적용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어쩌면 법대로 행한다는 것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행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시대에 율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혹한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따라 판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법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법보다는
공평하고 인자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고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법을 앞세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요셉은 사랑의 마음으로 마리아를 품어주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듣기 전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큰 또 상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저 이 일을 사랑으로 품어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나오는 드러내지 않고를 의미하는 헬라어 데이그마티조라는 단어의 뜻은 본보기를 만들어 앞에 내놓다, 공적으로 불명예를 주기 위해서 폭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정혼녀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공개적으로 폭로하거나 공개적으로 어떤 모욕을 주는 것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요셉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가 잘못한 것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요셉은 마리아를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모욕적인 말이나 어떤 잘못된 마음을 품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대림절의 시간은 화해와 용서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또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품어주고 화해하며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처녀가 잉태됐다는 그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0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는 중에. 요셉의 이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But while he thought on these thing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처한 이 상황,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그 동안에 생각하는 시간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상황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일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낸 전사를 통해서 정혼자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는 맥클레인 목사가 아들 노만과 폴 두 아들과 또 그 부인과 함께 몬테나주라는 그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그 강가의 교회에서 아들들과 낚시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낚시를 배운 노만과 폴은 어린 시절 똑같이 그 낚시를 즐겨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 자라면서 서로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형 노만은 신중하고 지적이지만 폴은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또 택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던 폴이 길에서 폭행을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되고 아버지와 노만은 사랑하는 폴을 잃은 상실감에 빠져서 깊은 또 슬픔에 잠겨 있게 됩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맥클레인 목사는 자신의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이와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주어야 할지도 모를 뿐더러 대부분 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 것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알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때론 그들이 우리를 피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히 이해할 수 없어도 완벽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완벽히 이해하진 못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라는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고민 중에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어서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완벽히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요셉과 같은 기다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의로운 모습으로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그 허물을 가려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일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은 기다림이 있기 원합니다. 법이 앞서는 이 시대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대림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못한 어떤 일들, 우리가 감당한 어려운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대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는 대림전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